감사합니다. 앉아주시죠. 제가 3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바다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여러 곳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연일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과도한 사역을 한 후에 지치신 몸을 이끌고 쉬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자마자 배 뒤편에서 편안히 잠들고 계셨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몰아쳤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 지역 특성상 돌풍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큰 바람이 몰아쳐서 2000년 전에 그 작은 배가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침몰하기 직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니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시자 이 미친 바람이 고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이 돌풍, 이걸 어찌하란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책망을 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몰아쳤듯이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때 몰아닥친 인생의 이 미친 바람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믿음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책망을 받았어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은 것일까요? 성경의 증언은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는 인간 예수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훌륭한 공자와 같이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러한 선생이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서 너무나 기대가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유대 나라가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리더자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주여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인간 예수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생각했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난 파도를 다스리면서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을 고쳐주시는, 인생을 고쳐주시는 좋은 선생님, 인간 예수로만 믿게 된다면 윤리 도덕적인 신앙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틀에 박힌 율법주의 신앙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이 증언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으로 믿게 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비와 기적에 관한 내용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앞장과 뒷장, 껍데기만 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자연적인 신비의 책,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미친 광풍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게 되는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만 믿고 있었던 제자들은 풍랑에 만났을 때에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될까 봐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탄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 미친 바다도 바람도 다스리시는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과 똑같이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재정적인 파산이 오면 어떻게 하나?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풍이 제자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듯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어떤 존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앞날에 대한 보장된 거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풍랑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풍랑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고 풍랑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숱한 위기가 있었고 교회 30년 오는 동안에 숱한 위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성량시켜 주시고 주일마다 점심에 따뜻한 국밥을 주시고
오늘도 기대하시라. 이번 주에도 얼마나 정성껏 추석이라고 준비하시는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위대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 이겨내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고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와요. 예수 믿으면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와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반듯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어두운 세상에서 더 많은 고난이 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두려워서 파도와 맞서 싸울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신적인 능력은 이거는 하나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의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파도와 맞서서 싸울 용기는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예수님 모시고 인생의 허다한 문제들과 맞서 싸워 이겨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칠 무렵에 여러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하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평생 살아볼 용기는 없고 정말 출발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낙도를 선택해서 이게 목회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제가 낙도로 내려가기 15일 전에 이화여자대학교 졸업반 학생으로서 이화여자 부속 초등학교 교생 실습하고 있는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20분 만에 제가 뿅 갔어요. 이 여자구나. 물론 내가 섬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절박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사랑에 순식간에 빠져가지고 심각한 설교하다가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려가기 15일 전에 만났는데 그냥 15일 내내 매일 만났어요. 드디어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전혀 연고도 없는 이 군산 앞바다의 저 끝에 한 30명 정도 사는 그런 조그만 섬으로 내려갔는데요. 내려갔더니 그 당시에 그 섬에는 전화기가 딱 한 대, 가장 부잣집에 전화기가 한 대 딱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빌려 쓰려면은 3분에 2,000원. 그때 당시에 제 사례비가 12만 5천 원. 그래서 매일 전화통 붙잡고 그냥 돈 많이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서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 날짜를 기다렸는데, 근데 그 전날 나가야 되는데 섬에서 갑자기 큰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요 모든 배가 올스톱 됐어요.
사랑에 눈먼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온갖 연구를 하다가 그 마을에서 가장 젊은 어부를 사랑에 호소하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섬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위험한데 다 죽는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침없이 바다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정작 바다로 나가가지고 파도를 마주치면서 보니까 노을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바다의 골짜기에 빠질 때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파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바닷물 골짜기 속으로 파묻힐 때마다 얼마나 속으로 두려워하는지 막 견디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뱃속에게 안 되겠다, 배를 돌려서 섬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나는 지금도 그 사람의 눈빛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청년 어부가 눈빛이 갑자기 확 돌아가더니요, 저한테 외치는 겁니다. 전도사님, 돌아가면 죽습니다. 뱃머리 돌리는 순간에 파도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뒤집힌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속으로 얼마나 쫄리는지. 근데 꼼짝 말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파도와 맞서 싸우면서 가능한 한 파도가 작은 쪽으로 겨우겨우 파도를 이겨내고 항구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잘 만났어요. 지금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배가 출발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일단 출발했으면 거친 파도와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그 겨울의 장자도 앞바다에서 저는 터득했습니다. 무슨 소설 하나 쓰는 것 같잖아요. 정말 뜻을 정한 사람은 파도를 타고 앞으로 가는 그런 실력을 길러야 되는구나 라는 평생 교훈을 얻은 겁니다. 신학자 윌리엄 쉐드는 항구에 머무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배는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인생도 파도가 두려워서 안전한 것만 찾게 된다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안전한 것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집에만 있어도 뇌출혈이나 심장마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삶은 도전을 해도 위험하고 안전한 길만 찾아가도 위험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파고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세운 선한 뜻을 향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친 파도를 다스릴 줄 아는 믿음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0년 역사, 이거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얼마나 많은 파고를 넘어왔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맷집이 길러진 거예요. 이거는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어떤 거친 파도도 능히 돌파해낼 수 있는 파도를 타고 항해에 성공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면의 질서가 잡히면 거친 파도와 맞서 싸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을 때 모든 이스라엘 군병들이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질서가 잡히고 내공이 강했던 다윗은 몸은 소년이었지만은 그의 내면은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는 대장부였다는 것이죠. 근데 내면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 마음이 분열돼 가지고 외부의 아주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정리가 잘 된 내갑 족속은 신앙의 원칙이 확고부도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아무리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외부의 그 어떤 얘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모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무언가 우리가 결정하고 추진할 때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담임 목사는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하지만 불안하다고 결과를 모른다고 모험하지 않는다고 하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영혼은 굳어버리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인간관계를 중단하는 사람은 고립됩니다. 허무해지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인생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손등이 상하고 피부가 벗겨지고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두렵다고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상처를 치료하면서 계속 만나야 인간관계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인생은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삶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하고 통하고 만물하고 통하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관계가 힘들지만은 거기서 오는 상처를 치료하면서 계속해서 사람과 통하는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상처를 치료하면서 그 상처를 진주로 만드는 삶의 기술을 익힐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면의 질서가 잡히고 내공이 강해진 사람은 상처받는 그 상처를 치료하면서 길을 열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이 내공을 길릴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감사하면서 경건 생활하게 되면은 내면의 질서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감동적인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 찬양단이 첫 곡에 그 찬양한 것처럼 주여 내 마음 만져주소서.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셨어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훅 저의 그 심장을 만지시는데 얼마나 아픈지, 근데 이게 고통스러우면서도 고통스럽지 않고 참을 길이 없어서 꺽꺽거리면서 제가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슬프지 않는 무언가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타이밍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의 내면의 모든 생각들이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죄송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뜻도 정리가 되지만은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쫙 내면이 정리되는 거예요.
기도는 신비예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문제가 정리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신비입니다. 왜 신비냐? 신비한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신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삶의 위기는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힘만 가지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어떤 분이 일찍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강력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내공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면의 질서를 하나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망란 제자들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우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상처와 고통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도 쉽지 않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다른 것은 뭐냐면 그런 고통과 상처를 치료하고 또 남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이 공급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그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고 마음이 성숙해질수록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무슨 큰일을 이루겠다는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드는 것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삶이 무르익어 갈수록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이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혼의 샘물이 있어요. 그 샘물을 터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숙할 때는 외형적인 결과, 외적인 어떤 성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지만 나이 들고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은 이 영혼의 샘물을 터뜨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영혼의 샘물이 터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그 어떤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마음의 영혼의 샘물이 터지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고 주어진 삶 하나하나가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깨달아 보니까 희열이요, 감격이요, 감사와 희망입니다. 축복입니다. 자신의 못난 부분을 발견하되 부인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안아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게 되면은 여러분의 못난 그 부분이 오히려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이때까지 왔던 거 못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안아주세요. 감싸주세요.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 실수했던 부분들이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위대한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면의 질서를 정리하십시오. 참된 자아를 완성해 나가는 일에 정진하셔서 여러분의 나이 들수록 성숙해질수록 우아해지고 삶의 맛과 멋이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올리겠습니다.